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도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마침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통과하는 가운데 세일 지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 정복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이제 야곱의 쌍둥이 형제로서 혈족이 같죠. 그래서 동족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에돔 족속에게 세일 땅을 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근데 아마 이스라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에돔 족속이 긴장하고 있을 거다,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옆을 지나가야지 괜히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자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 중심을 한번 보지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일 산지 에돔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딱 배정을 각각 해줬으니까 남의 땅을 넘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삭슬 지불하고 사야지 함부로 약탈한다든지 또 정복한다든지 그거는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잘 지내야지 혹여라도 과욕을 부리다가 남의 땅을 침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 광야 생활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방황의 세월을 보냈고 또 그 기간 중에 1세대 군인들이 다 사망하는 슬픈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존하도록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데 다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또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기타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일 산지까지 넘보고 에돔 족속을 해치면 그건 안 되지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또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분복, 또 에돔 족속에게는 에돔 족속의 분복 각각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지키고 존중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복에 자족하는 삶이 중요함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도 사실은 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일산을 이제 통과해서 해치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족속과 마주치게 되는데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압은 롯의 자손이죠. 잘 아시는 대로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이제 천사를 보내서 급히 롯과 그 식구들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탈출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다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하는 경고를 무시한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리고 다만 롯과 두 딸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피신 한 중에 그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 우리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자손을 보겠는가, 아버지를 통해서 보자. 그래서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동침해서 그때 생긴 자손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롯의 자손들이고 혈족으로 따지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같은 혈통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의 족속, 그 에돔이 그런 것처럼 모압과 암몬도 동족이니 그런 것을 봐서라도 건드리지 마라. 정복하거나 약탈하거나 해치지 마라.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바로 이 모압 족속에게 배정해 준 거다. 그 전에 10절 보니까 에밈 사람이 거주했다. 아낙 자손처럼 거인족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명칭으로는 르바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거인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 족속을 쫓아내고 모압 족속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배정해 줬다. 그거는 그들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몫을 넘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모압 족속을 건드리지 않고 또 지나가게 되죠.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14절 가데스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관계가 무량했을 거예요. 세렛이라는 시내를 지나가는데 가데스바나에서 바로 세례 시내를 지나가서 그 다음에 전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탐꾼을 미리 보내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따라서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따라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지 마 하고 후퇴를 시켰죠. 그러면서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여 년 그러는데 방황의 세월만 치면 한 38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만에 가데스바나에서 또 뒤로 후퇴해서 뱅글뱅글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앞에 세렛 시내를 막 건너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세월 동안 1세대 주로 이제 장정들 군인들이었죠. 그들이 다 사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족속이 거주하는 아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당부하는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을 롯의 자손인 암몬 족속에게 줬으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게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분복이 배정되어 있고 또 민족에게도 분복이 배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지 남의 것을 넘보고 욕심이 지나친 나머지 이제 정복한다든지 또 약탈하고 해친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여러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만 침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공격해서 정당방해하는 걸 할 수 없지만 남을 먼저 공격하고 약탈하고 침략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정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 안에서 살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살아야지 과욕을 부려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또 남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분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분복 안에서 어떻게 되냐? 자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과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특별히 세상 것, 물질 등등 그러면은 잠깐은 좋은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거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너무 음란하고 그 죄가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정복 차원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 통과하면서 그 모든 족속에 거주하는 땅을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정복하는 게 위주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산지 에돔 족속 땅 건드리지 마. 또 모압 족속 땅 건드리지 마. 암몬 족속 땅 건드리지 마. 그들 물론 동족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배정한 분복이라는 거예요. 각자 분복을 존중하고 또 스스로 분복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야 되지만 말씀 밖으로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넘본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반칙하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자족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복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벽두에 새벽마다 주의 말씀 받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 중에 세일 산지와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거주하던 땅들을 지나갈 때 그들이 평화적으로 정복하거나 침략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를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각자에게 또 민족에게 주신 분복에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족하게 하옵소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또 그 모든 것을 해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정복했던 과오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성도들 개인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며 또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도 다른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곤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전쟁 아직까지도 계속됩니다. 그 모든 것을 중지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력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땅을, 서로의 분복을 존중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용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처처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현직 교회와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키르기스탄의 김상년, 김용희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섬기는 소클룩 교회 김릴리아 전도사님과 동역할 때 시너지가 있게 하시고 그 교회가 고려인을 넘어 러시아인과 키르기스인까지 품는 다민족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년에 있지만은 선교제 가서 열심히 충성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보살펴 주시고 한국에 있는 후손들도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